여러분 샬롬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2021년도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새해에 여러분들 특별히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땅에 기름진 소산과 그리고 또 새해를 열어가며 시온의 대로에 그 은총을 입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열려지고 불려지고 열매 맺는 비전을 이루어가는 귀한 한 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해부터 우리 세계로교회에서는 마라새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새벽과 365 바이블 미팅을 통해서 말씀으로 여러분들 새해를 이끌어가길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라새는 새벽 7시에 그리고 또 365 바이블 미팅은 저녁 9시에 온 가족이 모여서 같이 통독하도록 우리가 유튜브에 올려놓습니다. 여러분 함께 동참하시고 말씀으로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 삶을 승리로 이끄는 귀한 한 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멸망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지연시키면서까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신다라는 내용과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여러분들 끓는 물 속에 개구리를 넣으면 개구리는 그 끓는 물 속에서 폴짝 뛰어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미지근한 물에 개구리를 넣고 그리고 또 서서히 온도를 올리면 개구리는 온도가 높아지는 것을 감지하지 못하고 그 끓는 물 속에서 아마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 실험을 하는 이유는 개구리가 변온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변온동물은 환경에 따라 자신의 체온을 조절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개구리의 실험은 지상 온도를 감지하지 못하고 뜨거운 물에서 탈출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시작된 실험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실험의 결과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서서히 일어나는 중요한 그런 변화에 무관심하지 말고 민감해야 한다는 그런 교훈이 우리에게 주는 예화로 자주 쓰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랑 위에 옷 젖는다, 이런 말을 한번 여러분 들어봤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적으로 둔감해서 오는 죄, 우리에게 그 죄는요 수혜당하고 그리고 또 단절시키는 그런 죄 가운데 이르게 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요 그 죄의 자리를 즉시 벗어날 수 있어요. 박차고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처음부터 철저히 그 죄를 부인하지 못하고 거부하지 않으면 점점 그 죄에 물들게 되어 있는 것이죠. 죄는 그래서 영적 분열과 정신적 분열로 말미암아서 결국 우리를 파멸의 길로 그렇게 인도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생의 사랑과 육신의 정욕과 그리고 또 안목의 정욕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죄의 웅덩이에 우리가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마음에 죄에 대해서 감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이 시대가 마지막 때임을 우리가 분별하면서 점점 다가오는 그런 모든 주의 작은 변화까지 우리가 영적으로 감지하며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도 그렇지만 베드로 시대 때도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요, 정욕을 쫓아 행하였으며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그런 말들을 하고 그리고 또 부정된 말들을 하였습니다. 만약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면 예수님의 재림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고 재림 자체를 부인하면서 정욕으로 행하고 쾌락을 찾아 방탕한 생활을 하는 그 모습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없다고 생각하며 주님의 그 재림을 거부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약속의 가치를 조롱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예수님이 직접 약속하셨어요. 내가 다시 오마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 모든 것들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사도들은 주님의 그 재림의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믿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쉬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요, 거짓 교사들이 잘못된 것 세 가지를 정리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노아 시대의 물로 홍수로 심판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이어서 미래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불로 반드시 심판을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때는 사람의 때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사람의 때와 다르고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초월적인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셋째로 하나님의 참으심, 재림의 지연은 한 영혼도 지옥 가지 아니하고 구원하기 위한 한 영혼도 돌이켜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에 나타나는 조롱하는 자의 그 모든 거짓 교사들은 자기의 정욕에 따라 삶을 살았다라고 그래서 방탕한 생활을 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욕은요 굉장히 열정적인 쾌락적인 욕망을 뜻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2서 11장에 앞서서 그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요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면 세상의 정욕을 따르고 쾌락으로 찾아 채우려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좋은 것, 정욕적인 것, 쾌락적인 것 그것을 내가 찾아서 내 안에 채우려고 한다 그러면 더 큰 정욕과 더 큰 쾌락을 찾아 우리는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거죠. 결국 그 모든 괴로움으로 죽음에 다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니할 때 결국에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데까지 나아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은요 가난한 자에 대한 조롱과 그리고 또 자기 부모의 자기 육신의 아버지를 조롱하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의 경고를 우리에게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은 교만한 자의 특징으로 이는 영적 무감감으로 이어져서 영혼을 파멸에 이르기까지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한 거짓 선교자들은 예수님의 그 강림하신 그 약속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조롱은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에요. 이 같은 반문은 구약 시대에서부터 이어져 나왔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거부하는 자들은요 조상들이 살던 때부터 지금까지 만물이 잘 보존되어 있으니 앞으로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도 없을 것이라고 그들은 주장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의 재림은요 예수님과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려지게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믿음을
엄히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에 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려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 창조하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우리 피조물들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셨어요.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넉넉히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은 배의 닻으로 비유합니다. 배에 닻이 없으면 그 배는 바다를 표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에게 소망이 사라지면 우리의 인생은 정처 없이 표류하게 되는 것이에요. 거짓 교사들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가 죽은 성도들을 볼 때 재림이 무슨 소용이 있어? 이렇게 회의적인 눈으로 아마 바라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해요? 방탕하고 정욕을 쫓아 쾌락을 추구하여 사는 삶들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지 않아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런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결국 그들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교만으로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요,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명령하신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반드시 성경은 1.16도 틀림이 없이 하나님은 이루신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사실과 그 믿음은 거짓 교사들의 주장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게 하고 오히려 더 깊이, 더 깊은 믿음으로, 더 깊은 묵상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삶의 소망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요, 인생의 방향을 올바르게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폿대를 향하여서 나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다릅니다. 베드로는 8절에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고 말하면서 시편 90편 4절에 그 말씀을 이용하여 우리에게 오늘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사람이 이해하는 그런 시간 개념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1000년이 지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는 하루에 불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뜻은 인간의 그것과도 뛰어넘는, 우리가 그 생각과 뜻을 이해할 수 없고 그 광대하심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차원 높은 곳에 다다라 있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요, 하나님이 세상에 간섭하고 계신다는 증거가 없다라고 주장하지만 베드로는 오히려 그들의 주장을 반박하며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교훈의 말씀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은요,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리고 창조된 세상은 노아 시대에 벌써 그 홍수로 모든 것을 심판한 적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앞으로는 불에 의해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지연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까지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지금 지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는 그런 자들은 재림의 지연에 대해서 불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찬양 부릅니까?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은 불신자들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에 이르기를 온전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세요. 그리고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여러분, 절대 주권자는 천지전능하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절대 주권자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는 주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공의도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백성을 사랑하지만 그들의 행위에 대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 즉결 심판하시기도 하시지만 대부분 오래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는 그런 사랑이 있으신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시간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무한합니다. 그래서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그분의 백성이 돌이키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래 참는 이유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도록 하기 위하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완벽하신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죄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들은 하나님의 그런 완전한 사랑을 불신자들에게 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으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때문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또한 우리 때문에 오래 참으시고 또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그 정하신 재림의 때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때가 모든 사람에게 완벽한 시와 때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성도는 재림에 대한 그 약속의 확신을 가지고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을 뵐 때까지 우리가 준비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 안에서 계속 일구어져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지니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 모두 다 힘쓰는 2021년도 하나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니죠. 예수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그 일을 미루지 않는, 게으르지 않는 그런 우리 청년대학부의 모든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모습을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늘 경험하는 귀한 영혼들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두가 알고 기억하게 하시고 살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느끼고 말씀을 근거로 시대의 변화를 읽으며 하나님의 뜻을 읽어가며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이 회개에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복음을 전하는, 전파하는 우리 청년대학부의 모든 영혼들이 되게 하시고 이 일을 게으르지 아니하고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넉넉히 읽어가며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2021년도 한 해를 열며 신년 예배를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영적 예배가 회복되고 코로나 종식을 통하여서 대면하며 교제하며 떡을 떼며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읽어가는 우리 청년대학교의 모든 영혼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그 복음을 전하며 기다리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영혼 위에, 기도 제목 위에, 세계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